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11월 11일입니다. 자, 일이 4개나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디 과자 생산하는 어떤 기업에서는요, 이 자신의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빼빼로 대다 해가지고 이제 선전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날이 있는데 무슨 날이냐면 그 국가가 정한 그 농업인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 어느 기업의 이 마케팅 이제 효과로 인해서 다들 빼빼로 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요, 이날을 농업의 날로 이제 기념을 해서 이날을 이제 일자랑 비슷한 우리 식품들 있잖아요, 쌀로 만든 거. 그래서 이제 가래떡을 가지고, 가래떡 일자잖아요. 그래서 가래떡을 가지고 이제 가래떡 대회라고 해서 열심히 이것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요, 매년 11월 11일을 이제 광군제라고 한다고 그래요. 광군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성 친구나 애인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광군이라고 하는데, 그 1이라는 숫자가 이 모습이요, 마치 외롭게 서 있는 그 독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착안을 해서 이제 광군제라고 하면서 이날을 다른 말로 이제 싱글스 데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다 해서 싱글스 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많은 이제 상품들을 진열해서 판매도 하고, 마치 이제 빼빼로 데이처럼, 가래떡 데이처럼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과 그런 행사가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날인 오늘 11월 11일에 우리 도리께 찾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날을 가리켜서 빼빼로 데이다, 아니면 가래떡 데이다, 싱글스 데이다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오늘은 더 중요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또한 우리가 받는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한국 교회에 관계된 이제 사건 중에 그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스탄에 그 피랍된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곳에 피랍이 되어서 그 중에 이제 그곳을 이끌고 갔던 그 담당 목사님과 청년 한 명이 이제 아까운 생명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사람들은 무사히 이제 귀국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무려 2007년도, 벌써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무단 이 단체가요, 이제 외국인을 납치했던 사건인데, 그 나중에 보도에 대한 그 자료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의도적으로 한국 기독교 청년을 납치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신들이 이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외국인을 이제 납치했던 것인데, 납치하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사회의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요, 이제 정부에서 위험하니까 그곳에 가지 마라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새 갔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사실 맞긴 하지만, 특히 그 인터넷을 달구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갔던 이 청년들과 또 한국 교회 전체를 굉장히 비방했던 글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분들이 사실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훈련도 받고 또 그곳에 갔던 것이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이니까 좀 몸이 힘들어도 이제 공항에 갔을 때는 서로 이제 즐겁게 부위도 하면서 그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같이 있을 때는 즐겁게 여유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가 시간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선교지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던 사진들은 다 빼놓고요. 잠시 쉬고 있던 사진들, 아니면 잠깐 부위하고 사진 찍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만 가지고 그들이 즐기려고 뭐 관광 갔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한국 선교에 대해서 뭐 비아냥거리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욕하고 있는 글들이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사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미지는요, 그 당시보다 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지금은요, 저도 이제 동기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동기회 이제 모임을 가게 되면 이제 동기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옛날의 추억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동기 목사님들이 다 이제 50살이에요. 50살인데 이구동성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들 이제 그 지방에 뭐 감리사를 한 친구도 있고, 이제 그 나이더라고요. 감사도 하게 되고, 이제 많은 중직도 맡게 되고, 맞아, 그런 나이대인데, 근데 그 제 친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너무 나빠져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목회는 우리 세대까지다,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 또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는 친구도 사실 많이 없고, 정말로 제대로 된 전도사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정말로 목회는 우리 세대까지고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 목사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목회가 힘들고 한국교회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여서 교회나 목회자 또는 또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개선할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그러나 부당하게, 그리고 감정적인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정말 억지와 입에 담기 힘드는 그런 잔인한 표현들을 사실 그 당시 그것을 보면서, 야, 한국 사람의 수준이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관대한 것 같으면서도 유독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만큼은 관대하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들이요, 조금만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왜 전체 기독교인들을 다 싸매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사실 교회다워 써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워 써야 되는데, 지금껏 정말 세상에 비쳤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굉장히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그 시절을 보게 되어도 저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게 되어지면요, 그 말만 듣고도 서로 믿고 신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걸 믿고 외성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뭔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뭔가 그런 착한 사람들 뭐 이런 인식이라도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뭐 워낙에 이 땅에 거짓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사건 목사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현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상은요, 원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2000년 전에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큰 잘못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큼 선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나서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후에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거저 베풀어 주셨고 거저 치료해 주셨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사랑을 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사도들과 제자들도요, 그 외에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다가 장엄하게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요. 그 힌두교인들이요. 많은 핍박 속에서 순교했다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 역시요. 뭐 종교 분쟁 등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요. 종교를 등에 업고서 행했던 정치적인 싸움이었고요. 우리 기독교인 만큼 순수한 어떤 신앙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혹시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꼭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흥왕될 때마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여 내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가게 될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계속 쌓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붙드시고요. 늘 강한 군사 같은 담대한 모습으로 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그런 곤충 중에 그 반딧불이라고 하는 작은 곤충이 있어요.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린 시절 저도 굉장히 산골에 살았었는데 그곳에서 그 반딧불이 굉장히 흔했어요. 늘 자주 보던 것이 반딧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반딧불을 가지고 잡아서 놀았던 기억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제 밤에 반짝반짝 빛을 내서 하도 신기해서 몇 마리 잡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비닐봉지에다 집어넣고 그 불빛이 나니까 그렇게 잡아두었다가 아침에 보면요. 분명히 밤에는 꼬랑지에서 분명히 그 꼬리 부분에서 반짝반짝 빛을 냈었는데 주변이 밝아지니까 빛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요. 여지없이 꼬리 부분에서 밝은 빛이 반짝반짝 거렸거든요. 이처럼 아무리 작은 빛을 내는 이 반딧불이라고 할지라도 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이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강하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숨기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추고 있는 빛은요, 우리가 스스로 내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태양과 달을 비유를 하는데 태양에서 빛을 막 내게 되면 이 달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태양과 같으신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출 때에 달이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요, 바로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잘 드러나기 마련이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더 분명하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 때문에 괜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늘 우리에게 비추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시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말씀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의 특징은요, 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은 짜기 때문에 가치가 있거든요. 짜기 때문에 각종 음식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요,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저보다 멋진 사람들이요, 정말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짠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짠맛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분명하게 우리는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맛이 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농부가요,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자, 한 농부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농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노는요, 지형상 물과 가깝고 좀 물을 잘 고여일 수 있는 그런 논이었고, 그런데 이 불신자 노는 좀 그렇지 못했어요. 물을 댈 수 있는데도 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논을 거쳐야지만 물을 댈 수 있는 상태였고, 굉장히 물을 좀 대기가 여건이 넉넉치 않은 그런 논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요, 어느 날 밤에 이제 몰래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 논에 가서 물을 빼가지고요,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버린 거예요. 아침에 이제 논에 갔다가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비그리스도인 이 불신자의 논에 있는 것을 보고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불신자에게 가서 막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불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물을 끓여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아침에 왔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저절로 흘러온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화가 나서 이제 불신자의 논에서 이제 물을 빼서 이제 다시 자신의 논에다가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당연히 취할 권리를 취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마음에 딱 떠오릅니다. 너는 왜 정당한 것만 요구하느냐? 왜 내 논의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찔림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깨우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자신의 논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가지고 불신자의 문에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논에도 물을 댔겠죠. 그리고 밤이 되자 이제 이게 자신의 논에 물을 이제 몰래 또 이제 그리스도인의 논에서 빼가지고 또 채우겠다 싶어가지고 이 불신자가 이제 그 논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미 물이 다 찬 것을 보고 금방 어떻게 된 건지 눈치를 딱 채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그 그리스도인이 내 논에 물을 채워주었구나. 역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이제 함께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소금다운 맛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도요 무조건 세상 삶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온전한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말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이 되기도 하고요, 나의 행동 하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을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한 5년 정도 제가 살았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강화도에서 그 목회를 하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그 식당을 하던 이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부부는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나이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참 그 순수하시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에 이제 자기가 차량 운행을 하겠다 막 그러셔가지고 막 차량 운행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차량이 이제 그때 그 코러스라고 하는 그 미니버스가 교회 차였는데 그거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부족할 때는 자신의 봉고차를 이제 빌려주기도 하셨던, 그리고 뭔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화도에서 아마 사신 분이나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냐면 저도 처음에 이제 강화도에 갔을 때 좀 낯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나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낯섰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정집 있잖아요. 집의 위치가 조금 다른 동네랑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뭐 산속으로 이렇게 깊이 가다 보면 집 한 채가 있어요. 집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그 집만 있어요. 그래도 또 한참 들어가면 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방을 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집에 가게 되면 그 한속을 가가지고 집 한 채에 있는 그 집에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또 집이 있어요. 뭐 한 집이나 두 집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신방을 하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으면서 참 좀 특이하고, 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집이 이렇게 없는데 참 삭막하고 좀 무섭겠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도 짬밥이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화도처럼 참 조용하고 한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도 없다. 나도 나중에 나이 먹고 이런 데 가서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사실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집사님의 이 부부의 이 음식점도요, 그렇게 좀 동떨어진 데 있었어요. 큰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장 도로가 있는데, 그 포장 도로 옆에 그 조그만 이제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꼬불꼬불한 그 비포장 도로인데, 그곳으로 이제 오랫동안 한참 가야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길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당시 제가 이제 몰고 다니던 이제 교회차가 이제 코러스 15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미니버스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을 버스보다 조금 작은데, 보통 우리가 이음 버스가 이 정도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그만 이제 미니 버스인데, 그 버스를 이제 몰고 일종 보통으로 되는 버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고 이제 그 집을 이제 가게 되면, 특별히 그 후에 딸이 살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딸을 데려다 주러 이제 그 식당에 이제 자주 가고 했었는데, 항상 조심조심 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길도 좁고 울퉁불퉁하고, 또 코너 같은 데에서 잘못하면 이제 벽에 긁힐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잘못하면 옆에 또라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그 식당에 갔을 때 항상 조심조심 운전을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집이 가장 운행하기 나빴고, 길도 전 교인 중에서 가장 나빴던 그런 집 중에 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이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있고
양이 많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들이 와서 그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저먹고 시켜 먹고 그랬었는데 워낙에 좀 구석에 있고 길도 안 좋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맛집으로 소문이 나더니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와서 맛집으로 취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뭔가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된 것 같고요. 뭔가 좋은 일만 이제 가득할 것 같고 그래서였는지 이 지사님들의 이 내외분의 얼굴을 볼 때에도 늘 이렇게 웃음기가 있고 항상 즐거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뿔을 높여주기 시작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조금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두 지사님들이요. 조금씩 그러니까 돈에 눈이 좀 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리는 이야기, 교인들 통해서 들렸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정말로 초심을 정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의 양이 좀 적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에처럼 재료도 듬뿍 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도요. 예전의 맛이 아니야.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더 이상 그곳에 오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식당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 교회도 잘 나오지 않으셨고 저 가정에도 이제 불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도 멀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서로 떨어져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만났던 교인들 가정 중에 좀 가장 안타까웠던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운영할 때에도요. 그 식당이 대박집으로 성장하고 소문나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늘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 같지 않으면요. 손님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있던 손님들도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늘 한결 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뭐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정말로 비신앙인들보다 더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정말 신앙이 그렇게 들쑥날쑥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 절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전에도 많이 했던 이야기고 이제 종종 이제 청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예상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다 생각하면 누구 아무개라고 생각했을 때 뭐 어떤 모임이든 교회에서 어떤 행사이든 그 사람을 다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거야. 뭐 부정적인 거 말고요. 긍정적인 걸로.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에 늦지 않고 이 시간에 맞춰서 와서 뭔가를 먼저 준비하고 있을 거야. 이 사람 있으면 안심이 돼. 좀 믿을 수 있어. 뭐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상이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얼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과연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늘 한결같은 믿음 있는 사람, 늘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한결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늘 환해야 되고요 소금은 늘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환하게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요 소금이 이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빛도 아니고 소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결같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이 맛없는 세상, 이 맛없는 인생에 소금을 쳐서 좀 맛있게 만들어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니 너희가 부패하지 않도록 짠맛을 좀 내주어라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빛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땅에, 이 정말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읽으신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시간이 우리는 사실 훨씬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야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빛이 제대로 나야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그 밖에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주목을 받기도 했고 좀 안 좋은 그런 소문이 나기도 했고 정말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상처럼 매도당하기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리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제맛을 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으신 성경에 기록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온전한 제맛을 내는 소금의 사명, 또한 빛의 사명자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